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토론입니다. 해마다 9월이면 각 교단마다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정기총회를 일반 사회로 말하면 국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1년 동안 교단 안에서 시행했던 각종 사업과 정책들을 평가하고 돌아보고 또 앞으로 진행할 비전과 계획들을 세워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전국의 평신도 교인들을 대표해서 목사, 장로가 총회 대의원, 즉 총대 자격으로 총회에 참석합니다. 올해 총회는 어떤 쟁점들이 있고 또 개선점들은 무엇인지 오늘 CBS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의정치 안에 공적 구성을 변화시켜라. 자기 구성을 통해서 기득권을 해체하라는 내용인데 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패널에 나와주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 강호숙 공동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회개혁실천연대 이헌주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본격적인 토론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두 분께서는 해마다 열리는 총회에 참관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최근 열렸던 교단 총회 모습 어떠셨어요? 저는 뭐 합동 교단에 속해 있었으니까요. 뭐 몇 번 여성 한수 허하라 하는 피켓 들고 가본 적이 있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남성에 의한 남성을 위한 총회가 아닌가. 거기에는 여성과 청년들과 아동들에 대한 그런 사안들은 하나도 다루지 않고 거의 목사 연장, 정년 연장, 그리고 뭐 교회 운영에 관한 것들 또 이렇게 시대와 괴리되는 어떤 그런 교리나 그런 이단성 문제를 다루는 것들이 대부분이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사무총장님. 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지난 2004년 9월 달에 올바른 교단총회 정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8개 단체와 함께 이제 구성을 했고요. 그 이후로 매년마다 교단총회 참관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구조적으로 회원권이 박탈된 분들, 일반 성도들은 총회에 참석할 권한이나 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면이 없거든요. 그래서 집사님들, 아니면 신학생들, 여성, 청년들과 함께 교단총회 참관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왔죠. 그러면서 교단총회가 조금 더 건설적이고 조금 더 민주적이고 다양한 목소리가 또 있는 좋은 총회가 되도록 저희들이 매우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 저희 교회개혁실천연대에서 내놓았던 여러 가지 문건들을 좀 살펴보면요. 당시에도 어떤 문제가 교단총회에 있었느냐, 권위적이고 권력적인 교단총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총회장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오는 금권선거 문제들, 이런 문제들도 꽤 심각했고요. 2004년에도 여성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총회 조직 안에 어떤 패거리 문화들 그리고 서로 갈라지는 문화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왔는데요. 안타깝게도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매우 좀 슬프기만 합니다. 짧은 과거를 좀 돌이켜 본다면 교단에서 만든 법조차 무시하고 세습을 감행했던 명성교회, 그리고 명성교회를 옹호했던 당시 예장 통합총회를 좀 볼 수 있겠고요. 전중고 목사의 성범죄와 그리고 금권선거, 재정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대로 치리하지 않고 있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그리고 목회자의 여러 가지 문제들, 성문제, 재정문제,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 윤리규정조차 만들지 않고 있는 예장 합동의 문제들, 이 다양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총회가 있는지도 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두 분께서 올해에도 네. 좀 참관 계획 갖고 계시죠? 네. 주로 어떤 면들, 어떤 주제들을 좀 비중 있게 다루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아까도 뭐 여성 쪽에 뭐 관심이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일단 우리 한국 교회 자체가
그 여성의 대표성을 배제하는 그런 어떤 남녀 위계적인 교회의 직분제도와 그 남성 중심의 그 의사 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한국 교회에서의 나오는 모든 여성 문제를 제가 보니까 여성 안수를 시행하는 통합도 그렇고 통합교단도 그렇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여성의 대표직, 남성과 똑같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동등 대표직, 저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여성 안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도 여성 할당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 봐야 될 것이고, 이제 합동교단이나 뭐 고신이나 합신 이런 교단에서는 여성 안수가 아직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단에서는 여성 안수라는 그런 이슈를 좀 다룰 수 있도록 교회개혁 실천연대와 좀 힘을 합쳐서 좀 더 이슈화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것, 신학적인 부분을 논의하는 것과는 다르게 네네. 또 총회에서 교회를 대표한 목소리들이 다양할 텐데 네네. 그 얘기가 나오려면 그렇죠. 남성이나 여성이나 연령이나 이런 게 좀 분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왜 동등 대표직이 중요하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권리, 또 설교권, 그리고 교회 정치와 뭐 교회 헌법과 모든 의사, 그러니까 당회나 노회, 총회 이런 의사결정 구조에서의 소리를 내는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대표직과 다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권, 이 말하는 권리, 또 어떤 직접 행사하는 결정권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여성들은 그 교회 안에서도 계속 변두리에 이렇게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죠. 네, 사무총장님 올해 참관하시죠? 네. 주로 어떤 부분 관심 갖고 계신가요? 그 올해 저희 참관 활동의 주제가 기울어진 총회는 응답하라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60대 남성 목회자로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교단 총회가. 그러니까 그 기울어진 총회가 이제는 좀 응답해야 된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문제는 우리 강우숙 박사님 있는 그 기독교반 성폭력센터와, 그리고 청년의 문제는 한국 기독교 청년협의회와, 그리고 목회자의 문제는 저희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좀 중심 잡아서 문제 제기도 하고 정책 제안도 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좀 살펴보면요, 교회 문제 상담소를 저희들이 부설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3년간의 통계를 보면 담임 목사 때문에 교회 분쟁이 시작되고 또 교회 문제가 또 발생된 것이 66%나 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을 때 담임 목사를 비호하고 함께하는 분들이 장로나 당회가 거의 절반 가까운 사례들이 저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목사와 장로가 교회 문제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서로 비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 있는 노회, 목사와 장로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총회가 과연 바른 결정과 바른 그 권증을 할 수 있을까? 결국 입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법에 이르기까지 목사 장로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독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구조가 무너지지 않으면 결코 민주적인 교회 또 그런 총회의 모습으로 저는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의 개혁연대는 그런 목사에게 집중된 권한에 대한 문제를 조금 집중적으로 다뤄볼 건데, 특별히 두 가지를 지적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교인 총회 소집에 관한 건과, 두 번째는 목회자의 비윤리나 비도덕한 문제가 생겨났을 때 목회자 사임에 대한 그런 한계점들을 법리적으로 조금 더 저희들이 지적을 하면서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게 교인 총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헌법이나 교리와 장정 가운데서도 교인 총회, 공동의회, 기감에서는 당회라고 부르는 교인들의 그런 의견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는 그러면 그런 공동의회와 교인총회를 누가 여느냐? 소집 권한을 당회장 혹은 담임 목회자에게 주었단 말이죠. 근데 아쉽게도 현장으로 내려오면 목사가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또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당회에서 장로들 가운데 발생했을 때 교인총회를 열어달라고 하는 일반 성도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런 소집 권한이 있는데 나 권한이 있잖아. 내 권한으로 열지 않아.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의 문제를 혹은 담임 목사의 문제를 혹은 당회의 문제를 해결해가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논의조차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거, 기소권. 예. 기소권. 그렇죠. 지금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심판도 할 수 있고 네. 선택
그러면 그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교단 헌법들을 다 살펴보니까 소집 권한이 담임 목회자에게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교인총회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교인총회를 열어야 할 의무를 가진 것이다. 이런 맥락의 이야기들이 우리들 가운데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담임 목회자나 당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교인총회나 또 위에 상회라고 불리는 노회가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좀 필요하다고 교회 봅니다. 안에서는 그럴 수 있다 하면 그러면 노회나 연회 차원에서 그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나 뭐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교인총회를 통과해서 교인의 의중을 모아서 노회나 아니면 지방회 혹은 연회에 제소하거나 아니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다음에 그 상회라고 불리는 노회나 연회 혹은 지방회가 그 문제를 잘 다루고 있느냐? 결국 목사당으로 구성된 이 집단 가운데서는 결국 잘 다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개교회의 문제를 상회라고 불리는 노회나 지방의 연회가 적극적으로 다뤄주지 못해서 더 큰 분란으로 이어져가는 경우들도 사실 저희들 상담소에서 들어온 거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박사님 신학 전공하셨으니까 네. 그 교회는 일반 세상 기관이랑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그 우리 한국교회가 그 한국 개신교가 그 인간의 그 위기를 타파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다 하는 만인 제사장서를 지금 그 토대 위에 지금 세워진 교회잖아요. 하나님 형상은 되게 고유하고 위험이 있고 그러니까 어느 것도 양보할 수 없고 어떤 제도로도 양보할 수 없고 올가맬 수 없는 게 바로 이 하나님 형상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원 형상이셨고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모든 인간의 차별과 편견을 다 벽을 허무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켰는데 다시 남녀 위계 질서 교류로 다 여성들을 억압시키니까 이 한국교회 여성들이 저는 과연 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을까 참 걱정스럽고요. 자존감이 너무 낮고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성에 의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다시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식으로 바꿔버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좀 달라야 된다라는 말씀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교회는 달라야죠. 국회의원이나 국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문제가 생기고 또 일정 이상의 금고나 형을 받으면 그들의 직을 박탈하잖아요. 그만큼 높은 윤리적 규정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교회는 그런 윤리적 규정을 가지고 있는가? 목회자가 됐든 혹은 교회 내에서 가지고 있는 직분자가 됐든 그런 형을 받을 때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는 이것을 처리할 나름대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절차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절차가 있어야 회복도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죄가를 통해서 주어져 있는 책임을 다하면 우리는 또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요. 일반 사회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절차가 없으니까 회복적 절차도 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 가운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달라야 한다. 이것은 그냥 우리 교회 나름대로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히려 세상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과 더 높은 평등의식 그리고 더 높은 함께하는 공동체성,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네, 세상의 기준과 달라야 한다라는 면은 좀 더 희생적이고 더 높은 윤리적인 수준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특권 의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그 국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반 국회에서도 최근에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여성의 할당제, 네, 할당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 21대 국회가 지금 여성 의원 비율이 19% 정도 네. 된다고 해요. 아직 30%에 네. 미치지 못했는데 그래도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한국교회 이제 교단총회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요새 관심 있게 보는 게 그 젠더 정의라는 개념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젠더 정의의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분배와 인정과 공동 대표직 참여 이 세 가지의 3차원적 분리 이렇게 요소를 가지고 이제 접근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성들이 어떤 그 결정을 하는 데서
1대1로 남성과 동수로 이렇게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국제사회 흐름이에요. 파리, 지금 프랑스 파리에도 뭐 입법할 때 보니까 남녀 동수법을 입법했는데 지난해인가 47.6%인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남녀 동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추세인데 하물며 이렇게 이제 모든 남녀 동수로 같이 모든 걸 결정하고 하는 그런 세계 국제 흐름에 여성 정치 할당제가 어떤 지금 법제화돼 있고 시행되고 있거든 각 나라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그 교회를 보면 사실 통합 측 같은 경우도요. 2019년에 지금 1,500명의 총대 중에 여성이 26명, 그러니까 1.7%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놀라운 게 하나 있는데 각 노예마다 한 명의 여성 할당을 한 명씩 배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이 이 정도면 많지 뭐 하면서 어떤 그 여성 할당제를 되게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교회의 가부장 구조가 오히려 한국 교회에서는 되게 정상으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여성의 조금 할당제를 조금 높여달라고 뭐 좀 그러면 그래 떡 하나 줄게 먹어 뭐 이런 식으로 시혜로 본다는 이 자체가 저는 건강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저조하죠. 네. 그 사실은 우리가 교단 총회 하면서 더 진지하게 다뤄야 할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우리 한국 교회 인구가 많이 줄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특별히 이제 다음 세대 인구들이 많이 줄어드는데 이런 젊은 목소리들이 잘 유입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년들의 목소리는 좀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21세기 교회 연구소가 전국 그 19세부터 39세 기독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한 바가 있어요. 그중에 청년 2명 중 1명 이상, 즉 53%가 교회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단 총회에 관련돼서 관심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는 교회를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기독 청년들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의 총회 구조, 또 현재의 교회 구조 가운데서는 이것이 실현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나 폐쇄적인 지금의 교단 총회의 모습 속에서는 청년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얼마 전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장 통합은 작년 105회 총회의 총대 평균 연령이 62.62세였다. 104회 때 총회를 살펴본다면 통합교단은 75.53%가 60대였어요. 그러면 한국 기장 같은 경우에는 어땠느냐? 기장 같은 경우에는 청년회를 통해서 자문을 구해보니까 104회 총회 때 30대 여성 목사가 여성 할당제로 들어온 것이 유일한 40대 이하 총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은 그렇다 치고 40대 젊은 목회자들도 총대로서 교단 총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감리교 같은 경우에도 좀 다소 지난 통계인데요. 2015년 입법총회 총대 평균 연령이 65세였고요. 2018년 행정총회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 30대 총대는 0.2%밖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위한다라고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기획하고 또 정책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정책을 진행해 가야 하고 그 정책에 대한 정말 수혜자이자 또 정책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는 청년들이 오히려 정책을 만드는 때부터 이미 다 소외되고 배제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요 그 여성 정치 할당제도 중요하지만 그 청년들이 또 들어와서 청년에는 또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지금의 직분 구조 제도보다는 그 세대별의 어떤 그 남녀 수에 따라서 대표를 세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 통계가 있잖아요. 2012년에 그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1,340명 그 젊은 20대에서 40대 여성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왜 교회를 떠나느냐 할 때 그 이유가 교회의 불평등한 성차별, 어떤 그 성평등한 구조, 그리고 여성들과의 소통 부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들으면서 대안으로 제시한 게 이제 여성 정치 할당제라든지 의사결정 참여 이런 것들을 이제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지금 20대에서 40대 여성들은 이제 페미니즘을 배운 세대란 말이죠. 이런 세대들은 남녀 평등을 사회가 다 이제 인식하고 있는 이런 남녀 평등을
왜 교회는 안 하지? 하면서 문제 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데 문제는 이제 이 20대에서 40대 여성만 떠나는 게 아니라 남성도 같이 떠나죠. 그러니까 이 여성의 저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여성의 관점에서 지금 풀어보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여성의 소리를 듣지 않을 때 결국 한국 교회의 미래는 없다. 네, 저는 미래 세대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해외 총회 사례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초기 사례에서는 이런 연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지 않았었나요? 해외 다른 나라 총회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미국 장로교회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니까 교회 의사결정 기구에 인종, 성, 나이, 결혼 상태, 지역, 신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또 심의 연한도 임기제를 두었어요. 그래서 장로나 안수집사 같은 경우에 3년의 심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1회 연임을 하지만 6년을 하게 되면 1년은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어느 직분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들이 그런 지교의 면들이 어디에도 곧바로 투영되어 있느냐? 총회도 마찬가지. 그런 나름대로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일반적인 거죠. 이거는 뭔가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고 또 하나를 좀 살펴보니까 호주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총회장은 총회의 사회자라고 하는 인식이 강해요. 그리고 총회가 끝나고 나면 총회는 이제 끝난 겁니다. 기본적으로 개 교회는 노회가 이제 관리하고 다스리는 직임들을 하죠. 총회는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이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총회장이 어떤 직분이나 어떤 대단한 권력을 누리는 직임이 아니고 사회를 보는 거죠. PCA 총회도 좀 살펴보니까 재밌는 거는 여기에는 명찰에 TE 또는 RE라고 하는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이게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 그러니까 티칭 엘더와 룰링 엘더라고 하는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매년 총회장은 이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열려져 있고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하고 그만큼 다양한 세대 또 다양한 그런 평등한 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죠. 네. 그 1974년에 그 WCC가 그 성차별을 죄로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 이후로 이제 여성 총대라든지 여성 대표를 늘리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연합회도 그렇고 WCC도 그렇고 남녀 비율을 이제 50%씩 하자 뭐 했는데 지금 현재로 실제로는 뭐 40몇 %씩 이제 하고 있다 그러는데 해외에서도 지금 제가 이제 우리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어떤 여자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연합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20대 여성을 벌써부터 그 총회장과 노회장으로 키우기 위해서 벌써 여성 리더십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20대부터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총회를 할 때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50대 50으로 해서 그러니까 성직자들만 모여서 총회를 하는 게 아니라 성직자와 평신도를 같이 50대 50으로 구성을 해서 총회를 여는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고요. 그 우리나라 그 초기에 한국교회 초기 같은 경우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뭐 마포 삼열이라든지 그 다음에 매코믹 출신의 그 신학교 약간 장로교 출신의 신학 그 선교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 이제 성경관 뭐 개혁주의 성경관이라든지 뭐 천년설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교리적인 거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다 보고 이제 많이 이렇게 총회의 어떤 안건으로 상정하고 했는데 1934년에 그 평양에서 열린 9월에 열린 그 장로교 총회 정치부에서요. 그 선교사 불과 로버트인가 하여튼 그 사람 선교사와 그 지금 옛날에 그 총신대 박형룡 박사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뭘 1년간 결정을 했냐면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 말씀을 1년간 연구한 끝에 여자는 목사가 되지 마라. 이것이 만고불변의 진리다. 땅땅. 그때 결정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합동총회에서는 논의를 안 한다는 거죠. 네. 1934년에 결정된 1934년부터. 네. 참 초기 교회에 관련된 또 그 당시 때 총회에 관련된 이야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고 글을 보아야 성경을 볼 수 있었고 그렇게 해야 또 가르칠 수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특권층이었던 소위 엘리트층이었던 사람들이 주도적일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성 문제 계속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때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전도부인이라고 그렇죠. 하는 분들이
활동을 하셨어요. 이분들이 했던 게 뭐냐면 구제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도 하셨지만 계몽하는 사역, 한글을 가르치고 그래서 함께 성경을 읽도록 만들고 하는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거든요. 내용들을 보니까 뭐 다 다루지는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부인이라고 하는 이 분들이 굉장히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다. 1922년 남감리회 소속인 전도부인 300명이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이제 항의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보니까 남성 목회자 급여의 한 20-30%밖에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우를 좀 개선해달라. 그리고 많은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하니까 그런 분은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했지만 결국 통과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역할이 지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매우 가난했고 또 그들이 또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불평등이 우리 한국교회 초기부터 있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면이긴 하네요. 그 총회를 통해서 좋은 결정들, 중요한 결정 많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주로 좀 개선돼야 될 방향들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코로나 시국 때문에 작년에도 지금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했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 어떠신가요? 그렇게 했을 때 좀 어떻게 하면 좀 낫나요? 저도 뭐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피켓 들고 여성 한수 뭐 하라 이렇게 피켓도 들러러 한 몇 번씩 갔다 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총회라는 그런 장소에서 이제 사람들이 나름대로 시위라도 할 수 있고 소리라도 낼 수 있고 현장에서 그분들은 전혀 뭐 제가 이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허하라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저희 보고 딱 하는 얘기가 어디 건방지게 허하라라고 쓰냐는 거예요.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쓰면 들어줄까 말까 이러는데 저희가 참 속상했어요. 근데 그렇게라도 현장에 가서 하는 거와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때는 더 폐쇄적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안에 줌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사람인 그러니까 외부의 시선이 통제받지 않는 그러니까 더 폐쇄적이 될 수밖에 없고 더 자신들의 이익권이나 어떤 안위의 문제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네. 그 작년에 저희가 총회 참관단을 하면서 주제가 그들만의 리그에 견제구를 던지다였습니다. 총대들만의 리그에 견제구를 좀 던져보려고 했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마무리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들만의 리그 안에 또 다른 리그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진행본부에 앉아있는 소수의 의원만이 진행되고 가부도 그 사람들이 거의 결정하고요. 결국 지방에 모인 총대들이 들러리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됐거든요. 당시에 예장 통합에서 그 총회를 지나면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영등포 총회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총대들의 발언도 있었고요. 예장 합동에서는 세대인 교회 모인 분들은 총대 중에 총대인가 봅니다. 라고 하는 발언들도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당시 온라인 총회가 쉽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증거겠죠. 또 하나는 제가 드는 생각은 총회가 이제 대의 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정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 토론 그리고 적법한 결과를 내는 어떤 나름대로의 결정들, 결의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게 잘 안 됐죠. 결국 다루어야 할 쟁점은 많고 의사소통은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헌의안과 대부분의 안건들은 총회 임원회가 가져갔는데 총회 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과연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지 이것도 우리들이 좀 살펴봐야 할 겁니다. 저는 많은 곳에 의문이 들고요. 그분들이 독자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결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강 목사님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한스킹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한스킹이 이런 말 했어요. 교회는 최상의 자유와 평등이 있는 민주주의 요새고 사회적 인권 보장과 남녀 파트너십에 공헌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모든 그 직무와 대표직에서 여성과 함께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어떤 그 동등한 하나됨이 하나님 형상을 이루는 것이고 또 기독교의 복음을 완성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 구원의 공동체로서의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시는 유기적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두 다 몸이고 서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그런 존재지 누가 하나님께 가깝게 있고 이렇게 위계적인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자꾸 인간을 위계로 나누면 나눌수록 교회는 분열과 차별과 폭력과 혐오가 난무하다. 그래서 가장 교회의 하나됨,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길은 여성에게도 동등 대표직을 하고 그다음 헌법도 교회 헌법을
다시금 수정하고 헌법 소원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여성에게 의사결정권과 성경 해석권 이런 것들을 줘야 되고 또 기독교의 어떤 이런 신앙이 하나님의 주신 이 성과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성윤리 문제, 성폭력 문제 이런 것들을 아주 신중하게 처리하는 그런 목사 면직. 그리고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기독교판 성폭력 센터에 있으니까요. 그 성범죄자가 자꾸 교단을 옮겨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교단 전체가 그냥 이 한국 범교단으로 해서 성범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공유하면서 이렇게 다 띄워서 예, 또 어디도 발 못 붙이게 목사직을 못하게 좀 이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한골 탈퇴하는 한국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총회 1년에 한 번 있는 건데 잘 됐으면 좋겠고 잘 이 얘기 우리 토론 짧았지만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가을에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교 초기 교회가 모든 면에서 세상을 이끌고 선도했었다면 선교 역사가 120년이 지난 오늘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자리가 바로 교단 총회일 것입니다. 교단 총회가 소모적인 논쟁을 멀리하고 이 세상을 신앙적으로 견인할 건설적인 총회의 자리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CBS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